우리가 이 설날을 맞아서 가족들과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대화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날을 굉장히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세뱃돈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지만, 또 부모님 또 형제들 만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명절 이 증후군 때문에 굉장히 명절 되면 고민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명절 때 정말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명절 때만 되면 다툼과 이 싸움이 일어나는 가정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명절을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기회의 계절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참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오늘 우리는 이 명절에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해 줄 그런 말이,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의기소침하고 다운돼 있고 뭔가 좌절하고 낙심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업시켜 줄 수 있는,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다네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실직하고 집에 들어올 때 고개를 푹 떨고 들어옵니다. 다니던 직장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할 때에 이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 힘들어하고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친 거예요. 이 무슨 일이냐? 남편이 이제 회사를 못 나가게 됐는데 웬 박수냐? 얼마나 그것을 기다렸느냐? 도대체 정말 이 좋아하는 거냐?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거냐? 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하는, 정말 당신이 소질 있는 그 문학 작품 마음껏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창작 활동하고 싶어 하고 당신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뭐가 낙심하겠습니까? 그동안 직장에 매여서 꼼짝 못했는데 오늘부터는 마음껏 글을 쓰십시오 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보, 고맙소. 그런데 내가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안방에 들어가서 이 서랍을 열더니 뭔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딱 열어보니까 돈이 제법 많았습니다. 이건 무슨 돈이에요? 당신이 생활비 그 가운데 내가 일정을 액을 날마다 모아놨는데 이거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만큼이면 우리 가족 1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당신이 쓰고 싶었던 글을 쓰십시오 하고 이제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당신이 펜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힘 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당신은 마음껏 창작 활동 글을 쓰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의 아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신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원했던 글을 쓰길 원하오니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글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작된 그 글이 미국의 이 문화작품에 이 참 큰 힘을 주고 유명하게 했던 주홍글씨, 나다네엘 호울의 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격려로 인하여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는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 큰일한 사람들 보면 누군가의 격려의 편지,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큰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설날을 맞아서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귀한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해야 될 격려의 메시지가 어떤가, 우리 가족들 중에 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 가족들에게 나는 어떻게 격려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에 사는 이 현대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지쳐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해합니다. 누구나 다 지쳐 있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용기나 의욕이 막 솟아나도록 힘을 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격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격려는 어떤 그 사람들 마음에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운된 사람을 일으켜주고 힘을 주는 그것이 바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날을 맞아서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편지 하나, 격려의 선물 하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서로 돌아봐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우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설날을 맞아서 우리 가정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 격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줄 수 있는 참 즐겁고 행복한 명절,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려받아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가족들과 함께 또 교우들과 함께 격려할 때에 어떤 것을 격려해야 될 것인가, 무슨 말로 격려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온전한지,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하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우리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겠지. 저분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괜찮겠다고 믿을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그 속에 들어보면 그냥 뻥 뚫린 것 같은, 믿음이 없는 속이 빈 강정과 같은 그런 가족들, 그런 교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말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지 한번 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얘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서 격려하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격려를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격려를 아주 힘쓰셨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참 자기의 그 하인 이 고침을 받고자 왔을 때에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하면서 그의 믿음 있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서지 못하고 뒤에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혈루 근원이 끊어집니다. 모든 병이 깨끗게 낫습니다. 부끄러워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는 믿음인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흔들거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도 어떤 큰일에도 그냥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흔들거리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하면서 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명절날 그전에는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이제 명절 아침 밥 딱 먹고 그냥 흩어져서 자기 좋아하는 곳으로 갈 곳으로 가는 그런 가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절 때 그때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형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녀로 세워주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명절에 가족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격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총기가 좋았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게 은혜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총기도 사라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더다가 나아가서 믿음도 흔들리는 경우도 보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유,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자꾸 나약한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명절에 부모님의 믿음,
이 소망이 변함이 없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어머니, 믿음 가지세요. 천국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주를 위해서 하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어머니에게 주신 면류관이 큰 것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붙드세요.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소망을 붙잡도록 우리는 자꾸 식구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은 이제 환난 위난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때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자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붙잡지 않고 자꾸 세상의 소망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할머님들,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이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설명절 말씀에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자 그랬는데 정말 우리 가정은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면서 자꾸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우리가 이 설 명절에 이 가족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격려하느냐?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서로 돌아보라. 혹시 돌아보라. 돌아본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쓴다는 말입니다. 원래 격려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 라틴어로 심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게 됐어요. 내 심장을 이제 그들에게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고 하는 뜻이에요. 말로만 아유 잘해, 힘내, 일어나세요, 잘 될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행과 이 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격려하고 그에게 사랑을 쏟고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진정한 말,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격려할 때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선물로, 때로는 그분에게 마음을 기쁨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영국의 여왕도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 할렐루야. 이 찬송이 나오면, 이 곡이 연주되면 막 여왕도 일어나서, 우리도 다 일어나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곡을 만든 그 유래가 있어요. 이 핸델은 근세기에 가장 뛰어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만든 곡마다 사람들이 큰 호응을 받죠.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해요. 어떻게 그런 곡을 쓸 수 있느냐. 최고의 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가 하면 경쟁하는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가 곡을 발표할 때마다 그냥 그 공연장이 꽉 차고 사람들이 막 이 환호를 받을 때마다 그것이 싫은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야위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때로는 막 이상한 소리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나중에는 이 핸델이 너무 절망한 나머지 뇌졸중, 반신불수가 될 정도로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 이름도 없는 한 시인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가 뭐냐?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받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능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보다 더 많은 절망과 고난과 힘겨움을 겪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은 전능하신 주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그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참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편지, 나에게 이런 소망을 준 사람이 있다니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이 핸델은 23일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묵상하면서 깊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내 24일째가 돼서 하인이 그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이 핸델, 그 힘도 자기 몸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환한 거예요. 드디어 손을 올려서 그가 이제 소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된 곡이 바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무명 시인으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새 곡을 쓰게 했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새로운 일을 출발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 통의 편지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고 소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는 명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격려해 봅시다. 희한하게 우리 자녀들이 좀 다운됐어, 우리 형제들이 조금 의기소침해 있어, 우리 부모님이 조금 안 좋으셔. 그럴 때에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저분을 격려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필요하면 말로 하세요. 아니면은 이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세요. 또 선물이 필요한 자에게 선물로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또 다른 것, 그분이 필요한 것 있으면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그 사랑 속에서 녹아지고 새로워질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격려해라 그러는데 거기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선행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만 하지 않고 뭔가 선행, 구체적인 표현하는 이런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것.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의 값비싼 향유 이거를 다 쏟아서 부어드렸습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는 그 비싼 것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왜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가 내 아이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저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들이 기념되게 하라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제 그가 이 선행으로 이 일을 행할 때에 참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고 이 여인을 칭찬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표현을 하고 또 그분들을 잘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면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참 격려 잘해 주신 분이에요. 다운돼 있을 때 특별히 모세의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갈 때 불안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를 사람들이 따랐는데 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힘을 내. 얼마나 적절한 메시지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적절한 메시지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엘리야가 참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불이 내려오고 막 비가 오고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 때문에 다운돼서 또 그도 광야로 들어가 로렙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실 물도 또 떡도 고기도 잠도 하면서 그를 편안히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준비할 거야.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큰 일을 감당할 때 너 혼자가 아니야. 외로워하지 마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일으켜준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격려시켜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설날에 우리 여러분들 가정들 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없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설날 자 오늘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예배 드리는 게 조금 시원찮아?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옛날과 같지 않아? 교회 나가요? 요새 교회 잘 나갔어요? 아이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를 가요? 영상 예배 처음에는 잘 드려요. 영상 예배 한다니까 뭐 옷도 갖추고 다 앉아서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믿음이 확 무너진 그런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도록 그들을 잘 일으켜 세워야 돼요.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 이제 30일부터 마스크도 벗잖아. 어디든지 다 가잖아. 왜 그렇게 교회는 안 가고 왜 그렇게 걱정해? 그러지 마. 이거 자꾸 안 나가면 이건 또 습관된다. 한 번 안 나가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두 번째 안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세 번째 안 나가니까 편해. 네 번째 안 나가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 그러다 보면 이제는 신앙생활 어려워지는 거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습관이 되는 거. 예배 안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모여질 수가 없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어. 그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습관 갖지 않도록 일어나야 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다 나오셨어요. 명절 이제 혹시라도 오늘 오후에 모이든가 아니면 집에 계신 가족들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교회를 잘 나가는가. 안 나가는 습관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냥 껌딱지처럼 집에 딱 붙어 있는가, 아니면 우린 교회 잘 나가는 가족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나?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사랑을 가지고 자꾸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설날에 돌아보아서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설날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합시다. 서로 돌아보아서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지 않는가 격려하면서 그들을 다시 불 지피면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